20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시편 20편 말씀, 오늘 시편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선포, 또 고백입니다. 오늘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여러분이 주를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 날과 야곱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환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가의 환난. 그 환난에서 자기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의 지식, 자기의 꾀, 그리고 자기가 모은 재물, 자기가 이룬 가정, 이 전부라고 생각한 그것이 이 환난 앞에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국 내 손에서 내려놓고 먼저 보내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죠. 야곱이 먼저 씨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야복강가의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그런 생각지도 않은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적 존재인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분 앞에 그분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렇게 간구하죠.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런 능력이, 이런 그 영적인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환난 날이 되면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죠. 근데 환난 날이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지 못하고 그냥 그 환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버리고, 그럼 원망할 사람들, 원망할 대상들을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살 소망을 놓친 가운데 지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야복강가, 절망의 야복강가에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그 자리가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그 다음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장소를, 야복 강가를 브니엘. 브니엘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환난 날이 바로 브니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기독해 하시는, 기도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갈급함도 없고 영적인 욕심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와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하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곳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소에서, 시온에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이 아침 이렇게 모인, 이 온라인으로 모인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모임 앞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에 나온 것이고, 이 자리에 기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시온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 환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인생,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예배라는 게 뭡니까?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 죽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이고 번제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 모든 계획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드리는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뭡니까? 육신이 펄펄 살아서 갖고 있던 마음의 소원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19장 2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삶, 이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계획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물들고 왜곡되고 탐욕과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한 나의 진심, 타락한 진심이 점점 죽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소원, 하나님의 진리의 계획하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3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맥락이 같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하는 삶. 아까 언급한 시편 19편에 내 마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신 그 삶. 오늘 환난을 당해서 이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모든 것을 다 폭로하고 그분만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는 그 순간, 그 순간의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매우 다릅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말과 병거는 참 의지할 만한 조건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말과 병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냐?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 같지만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넘어졌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도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사람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왜 환난이 힘든지 아십니까? 왜 고난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서 끝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한번 넘어졌는데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라 생각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사실 언제 끝난다 확실하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일 끝난다는 확신이 있고 분명히 내일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좀 힘들지만 내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고난을 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이 고난이 끝난다는 명확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일주일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긍정적으로 노래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인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또 일어나 바로 서리라. 환난에서 그것이 영원하고 환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곧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6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을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각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도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의욕도 없고 침체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의심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잠기어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